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음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주일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행로의 얘기를 오늘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행하신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그리고 성전에서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세 가지 직분, 왕과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세 가지 직분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선지자 직분을 앞장에 이어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중에 대적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다윗이 말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갖고 계심을 분명히 밝히셔요. 앞에서 성전 청결 사건으로 위협을 느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죽일 기회를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과 아들을 배척한 지도자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것을 행하고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는지 말하라고 요구하죠. 이런 것들, 이런 것이라, 이것이라, 이런 것들, 이것들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앞달락에서 벌어졌던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그동안 그들이 목격하거나 보고받은 예수님의 다른 사건들도 다 포함된 것이라고 봅니다.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특히 예루살렘 입성 시에 군중들이 환영을 하는 것,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성전의 운명을 경고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흔들기에 충분했던 것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은 사건과 자격증도 없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따지고 있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위의 출처에 대한 질문을 던지므로 그를 거짓 선지자 또는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 곧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과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계셔요. 만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한다면 진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붙들려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잡힐 시점이 아니기에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함께 권위에 대한 질문한 과정에서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권위가 얼마나 컸는지 드러내는 요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최고의 판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이고 서기관들은 정신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장로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성전에서 무리를 일으킨 예수님에게 찾아와 권위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를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역질문에 그들은 긴급히 의논을 하고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그를 믿지 않는 문제가 지적받게 될 것이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그를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이
돌로 칠 것이라고 고민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침묵하는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곤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에 결국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으로든지 사람으로든지 어떤 대답을 해도 곤란했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곤란도 있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와 그 출처에 대해서 물어보심으로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선포한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명시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그들에게 알리지 않지만 이어지는 비유와 성전 강화, 성전의 정화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암시하고 계셔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암시는 이어지는 비유에서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은 41절에서 44절에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주의 권위, 즉 하늘로부터 온 권위임을 암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아들 권위로 아버지의 집을 청소하셨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아무 그것도 없는 그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아마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냥 예수님을 끌어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와서 따지고 있죠. 당신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누구와 보냈고 누구의 권위로 하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형성해 왔어요. 성전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 같이 성전의 관습을 뒤흔든 사람을 만나본 적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의 행위가 구약에서 예고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9절에서 18절에는 예수님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할 말이 없도록 궁지로 몰아버린 후에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 대해서 확증하십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는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당시 유대인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소재였어요. 이 비유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언자들의 계보 속에서 그동안 쭉 구약에 이어져 온 예언자들의 계보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에서 난 열매를 요구하기 위해 온 마지막 예언자라는 거예요. 비유는 읽은 대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가서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포도원을 준 것이 아니라 세로 주고 경작을 맡긴 것이기에 농부들은 계약에 따라 세를 내야 했고 추수 시기가 되어서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종을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두 번째 다른 종을 보내는데 이번에도 종을 심하게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주인이 세 번째로 종을 보냈으나 농부들은 마찬가지로 종을 상하게 해서 내쫓았습니다. 이 세 명의 종들이 겪은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겪은 거절과 치욕과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예레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절과 치욕과 고통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아들은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살기가 가득한 농부들에게 소중한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사건은
인간의 시각에서는 낭비와 어리석음으로 보여요.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여서 유산을 가로채자고 논의합니다. 드디어 농부들의 숨은 의도가 드러났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이었습니다. 포도원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었고 아들은 상속자로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었기에 농부들은 상속자만 없애면 포도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는 상황이 전개되고 그 말씀에 뒤이어서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 회원은 물론 자신의 주변에 몰려와서 산헤드린 회원들과의 논쟁을 듣고 있던 군중들에게 포도원을 주제로 다음 세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드러내셨어요. 비록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완악한 산헤드린 회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하나님 아들됨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시는데요. 구약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나 포도원은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악한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오신 메시아지만 그 나라는 결코 혁명이나 전투를 통해서 세워지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었어요. 결국 참된 하나님 나라는 권력과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피 흘림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히 세우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을 얻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을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 나라.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일상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나라를 많이 누리시기 바라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셋째로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악한 농부인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보낸 마지막 사자였어요. 더 이상 권면이나 경고할 선지자나 사자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비유의 악한 농부처럼 아들 된 예수, 마지막 사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 상황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듣고 비유 속의 악한 농부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만일 독자들이 포도원을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징벌받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죠. 이 비유의 의미를 파악한 두려움으로 비유의 내용을 격렬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셔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본문의 돌은 두 벽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에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셔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배척하겠지만 아들이 건축물의 기초석이 되고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이 벌을 받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죽음에 넘겨진 이유를 알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비록 비극이지만 새롭게 건설될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소유권을 확보해 기득권을 영구히 가지려고 했던 종교자들은 아들을 죽인 대가로 진멸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긴다고 하셔요. 예수님은 몰라서 묻는 질문에는 질문 이상의 대답을 하시지만 시험을 위한 질문에는 질문의 의도를 폭로하는 역질문으로 응수하셨어요. 성전 권력자들은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한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신 채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권위는 어디서 왔는지를 되물으시는데 이는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과 물로 세례 주는 존재로 전파했기 때문이에요. 헤롯에게 억울하게 참수를 당했지만 요한은 여전히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를 불편하게 여기기는 했지만 요한의 권위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역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일관성 없이 요한과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는지 드러내셨는데 이 말은 요한은 인정하면서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관성 없음입니다. 예수님은 권위의 출처를 묻는 종교 지도자들의 힐문에 은혜를 저버리고 주인을 배반한 악한 종들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반역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끊이지 않았고 아담 이후 지금껏 계속되고 있는 역사이기도 하죠.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인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용납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또 주신 그 은혜가 놀라울 뿐이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들을 공경할 것이라는 주인의 기대가 농부들의 악행으로 무너진 것처럼 아들만은 영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대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못 받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오늘 말씀은 잘못된 욕망의 결과는 무엇이며 유업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잘못된 욕망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유업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로 욕망은 선용하면 삶에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욕망은 우리를 삼키는 괴물이 될 거예요. 본문은 권력과 돈, 소유와 집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한 이들이 예수님께 보인 적대적인 태도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최후는 어떠했고 어떠할까요? 예수님의 이익을 침해당한 이들이 예수님에게 그 권위에 대해 묻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든 불법으로 올가맬 작정이었는데 주님은 역으로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들은 답을 회피했어요. 그들이 붙잡고 싶은 것은 기득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에 대한 욕망으로 행하는 이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들 스스로 알게 해주셨어요. 욕심의 눈먼이들은 결국 아들을 죽일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 새 성전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실 거예요. 주님은 장차 심판의 돌이 되어 나타나셔서 포도원을 자기 것인 양 유린한 이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의 청직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에 그분의 주인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며 삽시다. 주인이 보내신 아들을 공경하며 환대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작정하신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이전에도 누가복음에서도 그 이후에도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다음 천당 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곳에 당신을 초대한다라는 초청이라고 해요. 그런 초청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꿈꾸셨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간절히 기다렸던 소식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꿈꾸셨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소식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진지를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 메시아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온전한 회심에 이를 때까지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새로운 지휘자인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을 기도하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